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12장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제 모든 거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서원해서요.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약속하는 그런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이 땅 위에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입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등록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평안함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왕의 신하로서 있던 곳을 놓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오지만 제일 먼저 한 사역은 성을 건축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건축가로서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잘 조성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무엇이 뭐냐면 직업의 모습 중에 핵심이 뭐냐,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잘 조성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총독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도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 국민 이렇게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본을 조성하는. 자, 그래서 좋게 12장까지 끝났어요. 근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제 황당한 일이 다시 또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이제 진짜 주님 믿겠어, 하나님과 같이 가겠어 라고 딱 작정하면 우리는 죄도 안 짓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쫙 가야 되는데, 그죠? 그 각오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못 돼요 다시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고 봉인하고 난리를 치고 진짜 이름까지 막 적고 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오늘 이제 13장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이제 13장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입니다. 개혁.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벽 쌓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던 도비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정치인가로서 자기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일정 기간 잠시 떠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그 반대하던,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쁘게 굴던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그에게 내준 거예요. 목사님 뭐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의 도비야에게 왜 성전의 방을 내어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가로서 모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고, 제사장도 그 중에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늘 도비야가 주변에서 아마 돈도 많고 주변 국가에서는 주변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니까 결탁하여 좋게 일을 해보자, 모든 게 좀 편안하게 가보자라는 어떤 그런 결탁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내어준 그 방이 그냥 방이 아니고, 돌아가서 한번 오늘 시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성전의 방, 어떤 방을 주었냐면 13장 5절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물건들이에요.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방은 보통 그냥 남아도는 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방이면서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결탁해가지고 그 방을 내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멋진 건물이 몇 개나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도 잘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전도 어느 선에 개혁이 되어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이제 잘 견고한 방이고 성이죠. 그리고 건물이죠. 거기에 도비아가 힘을 써서 그것을 자기가 탈취한 것입니다. 그걸 허용한 거예요. 결탁한 것이죠. 좀 더 나가서 확장하면 종교가 정치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들이죠. 뭐 이것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물건을 다 집어내서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며 방 빼. 이제 이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예물을 위해서 다시 채워라. 자,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나요?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 보죠. 한번 우리 10절 말씀으로 보십시다. 요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비아가 방을 차지했어요. 그 방은 어떤 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물건과 그리고 10의 1조를 받아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들을 잘 안 내는 거예요. 10의 1조를 잘 안 내는 거예요. 예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딴 데로 치워놓고 줘도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도 도비아가 강하게 요청하니까 어느 방을 줄까 보다가 여기가 낫겠네. 그래서 이 물건 다 빼고 여기다 방을 일단 차려라. 그리고 나오는 11조나 이런 것들은 딴 데서 모아가지고 주지 뭐. 양쪽 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망가다라는 얘기는 뭐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잡힌 상황에서 그것을 직무를 안 하고 의무를 안 하고 갈 때 그걸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잘못됐나요? 자, 제사장이 배고프다고 그죠? 다 버려두고 그냥 세상으로 간다. 둘째, 제사장이 배고프도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물을 하지 않는다. 누가 잘못됐나요? 표정이 지금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과 그 의무를 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먹고 살기 위해 갔다.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것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 일을 버리고 도망하여 자기의 일을 먹고 사는 곳으로 나아간 것, 이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로 살기로 작정한 것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그들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특히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로 지금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위해 버려두고 가요. 땅 밭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비슷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고 지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요? 자기가 원래 고기 잡던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참된 사명,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비전을 이루면 뭐 하냐면요, 돌아가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귀착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속에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하루하루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밭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지 뭐 라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직무를 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우리의 직무를 놓으면 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요.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모든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먼저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앙의 생활이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신이 이 일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서 보니까 뭐 기름틀에 기름 짜고 있고, 좀 있다 보니까 동네에 장이 서가지고 주일날 이것저것 파고 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또 성수주일이 안 되고 있구나, 안식일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자, 넘어가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이 느헤미야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그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하나님의 전을 안식일에 바로 지키고 신앙의 생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처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안식일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요, 더욱더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나와서 꼭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인터넷만 틀면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고 어느 교회 예배드리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는데 어디서든지 필요한 대로 그냥 그거 들으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내 마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날 꼭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와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그냥 거기에 그 규율에 참여하고 시간대로 참여했으면 됐다가 아니다. 예배는요, 철저한 드림이에요. 내 삶의 영역과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살도록 주신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때때로 바로 살지 못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저는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이제 좀 예배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것이 언제부턴가 교회가 엄청 성장하면서요, TV 앞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늦으면 저 밑에 TV 하나 설치해놓고 그 밑에 가서 그냥 거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그 시간에 거기에 참석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무슨 쇼에 참석하는 것처럼, 무슨 음악회 참석하는 것처럼 예배를 전락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의 여지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어디도 우리가 여기에 그런 걸 내가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드린 것으로 그냥 하나에 참여한 것으로 내 거 다 했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 안 해도요,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택해서 나는 그래도 인터넷 통해서 또는 뭐 컴퓨터를 통해서 나는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대 속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나아가서 하는 말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주일에 팔고 살려는 사람, 이방의 사람들이 주변에 다 물건 갖고 들어오는 거를, 성목을 막아버렸어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고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와서 자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문 열리면 들어가 팔 거라고. 이제 그때에 비로소 이 느헤미야가 정치인으로서, 총독으로서 나아가서 하는 말이, 만약에 당신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잡아드린다. 그렇죠? 그냥 잡아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경고를 주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다 떠나서 이제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는 옵션이고 내 삶에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재점검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시대 속에 점점 더 희박해가는, 예배의 참된 의미가 희박해가는 이 시대 속에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점검하면서 예배를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에 보니까 23절 이후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주변에 또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대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이 자녀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쓰고 있는 히브리 방언은, 유다 방언은, 히브리 말은 못하고 엄마가 쓰고 있는 이방 언어는 한다. 뭘 의미할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단어 몇 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동의를 안 하시네요. 보니까. 단어 몇 개 외웠다고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점점 더 익숙된다는 것은 그 문화와 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만나는 좋은 여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대다수의 자녀의 교육이 아빠가 아닌 엄마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성장시켜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언어가 그들에게 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그 아이들이 익숙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전수가 안 되므로 아이들 미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회복한 지가 1947년, 8년쯤에 돼서야 비로소 나라로 인정받았어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의 신앙과 그 언어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그들은 가정에서 날마다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며 있어요. 자녀들이 수천 년이 내려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슨 회당을 가는 곳마다 다 세워놓았고 교회를 세워놔서 다 모아서 늘 교육했던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에 의해서 늘 그 습관대로 하나님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했던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2000년, 3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과 언어들을 익히지 않고 이방의 언어들과 이것을 익힌다는 얘기는 결국 이들의 장성하면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는 것이죠. 결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좋으면 결혼하는 건가요? 그럼 끝인가요?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이죠? 성경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때때로 사랑이 있어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죠, 선보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으로 알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전체적인 방향과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래서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재밌고 아름답고 이쁜 여인들, 멋지고 경쟁력 있는 남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 정도면 살아도 되겠다는 그런 여건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나가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지금 설교 한마디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언젠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짚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심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후손, 이 나라가 이 자녀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바로 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떠들죠. 울죠.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애기 없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기 우는 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구나. 기쁨과 은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큰빛교회 미래입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축복이 있기를. 그죠? 이 지금 우리가 참여한 이 아이들이 우리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다시 신앙과 그 은혜가 성장하여 이 세상 지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큰 제목을요, 느헤미야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뭘 위해 살았나요? 왕의 신하로서, 대단한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 인정받는 문제 이런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 무슨 직무를 해야 될까? 여기에 목표를 두지 마라. 이거 참 설명하려면 한참 기니까 201에 참여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 들어가면 되겠지, 내가 무슨 잡을 가지면 되겠지, 내가 어떤 학위를 받으면 되겠지가 끝이 아니다. 시작이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하필 그곳에 보내셨을까? 엄청 많은 영역이 있는데 왜 하필 공대를 통해서, 내 하필 교육을 통해서, 하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시며 여기에 일하게 하시고 여기에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들을 그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었듯이 우리의 직업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저는 이 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정확한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저도 목사로서 먹고 살도록, 목사가서 이 교회에서 그냥 돈 받아 먹고 살도록 보내신 것 맞겠죠, 그죠? 플러스 거기에 이 목사의 직무로 인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했던 많은 수백 명의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과 더불어 신앙의 교제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한 종을 쓰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무엇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통하여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수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회계사로서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개인의 신상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여건이지만 그것보다 나라를 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품고 또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기대하는 큰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왜 미국에 보내셨으며 왜 어스틴에서 함께 또 큰빛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 이곳으로부터 부름받아 세계 어느 곳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또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영역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